할렐루야. 오늘 찬양대 찬양을 주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강해를 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좀 서로 고민되어야 할 문제들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처럼 사랑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선뜻 그렇다라고 그렇게 대답할 분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과거에 함석헌 선생께서 만리의 길을 나서는 길, 처자를 내 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러니까 죽을 때에 아내와 자식을 맡길 만한 그런 진정한 친구가 있는가, 그런 뜻이겠죠. 저는 사랑의 교회 교우들에게 우리 복음의 물맷돌,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의 물맷돌,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지팡이,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전신갑주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생명처럼 사랑하는 친구를 통해 오늘 이런 물맷돌과 지팡이가 더 확실하게 좀 손에 잡히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사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가까운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하고 가깝고 마음을 소통하고 삶을 나눌 만한 그런 가까운 분이 계세요? 묻더라고요. 한 달 내내 제 마음을 그 자리에서 대답을 직접 못했습니다. 제가 바로는 못하고 한 달 내내 제 마음을 계속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 신앙의 선배들, 또 여러 어른 목사님들을 제가 많이 알고 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 말년에 보면 좀 외롭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끝까지 목사님과 같이 가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인생이라는 게 마지막에는 홀로 주님 앞에 서는 거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이런 참 우정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요새는 참 우정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SNS 사회는요, 요즘 그 페이스북 같은데 패친 그런 거 있잖아요. 페이스북 친구인데요, 친구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이 좀 옛날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친구다 그러면 깊은 삶의 어떤 깊은 고민과 이런 걸 나누어야 되는데, 요새 그 페이스북 친구는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면 친구예요. 뜬금포 그런 거 들어보셨죠? 뜬금없이 또 좋은 댓글 보내면 그 사람도 친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많은 경우 인격적인 관계가 상처를 받으면 비인격적인 관계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만족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인격적인 친구가 없는 이 시대에 많은 경우 인격적인 친구 관계에서 실패를 받으면 비인격적인 친구를 찾아 SNS상의 바다를 표류하게 된다고 제가 그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비인격적인 시대, 참 우정이 없는 시대, 진짜 친구가 뭔지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을 보면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인간의 굴레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인간의 삶의 굴레예요.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경은 사울왕과 다윗의 관계가 먼저 나오고, 또 거기에 요나단이 나오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은 지난 우리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제압하고 난 다음에 그것 때문에 다윗이 목동이 말이죠, 갑자기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고대 근동 사이에 벼락 같은 슈퍼스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 사이에 많이 알려지는 그런 유명인사가 되었죠. 근데 이제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유명인사가 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여러분 7절에 보면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뭡니까? 만만히로다. 이게 참 복잡하게 된 거예요. 왜 복잡하게 됐냐면 아마 적당한 남자들이나 뭐 옆에 군인들이 뭐라 그랬으면 사울왕이 좀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이 여자분들이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그러니 진짜 사울이 열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남자라는 부류는, 남자라는 족속은 여자들이 뭐라고 그러면 못 말리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 옆에 있는 어떤 남자를 향하여 아내가 그 사람 참 멋있잖아, 그 사람 참 뭐 젠틀하잖아, 그 사람 참 배려가 많잖아 라고 아내가 계속 앙앙거리면 남편은 못 사는 거예요.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 사울이 완전 폭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신 또 남자라는 부류는 그저 좀 남자가 부족해도 여자가 옆에서 당신은 정말 젠틀한 사람이야, 당신은 정말 어깨가 넓은 사람이야, 어깨가 좁더라도 넓다고 얘기하고 당신은 정말 멋지다고 이렇게 하면요, 남자는요 못할 일이 없어요. 남자는 목숨 바쳐 헌신할 거예요. 이런 독특한 속성이 쓰여 있는데 이 다윗은 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 여인들의 이런 노래 때문에, 아니 인간이 가진 한계와 굴레 때문에 다윗의 인생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이 큰, 어떻게 보면 위기도 이런 위기가 없어요. 당대 최고의 권력가가 다윗을 향한 질투심을 가지고 폭발하는 것이에요. 더더구나 다윗은 그냥 전쟁만 잘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지혜로운지, 오늘 5절에도 보면 다윗이 지혜롭게 행동했다고 그랬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여 군대의 장으로 삼겨질 정도로, 온 백성들과 신하들이 합당히 여길 정도로, 또 뒤에 14절 15절을 봐도 다윗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니라? 지혜롭게 처리하니라. 또 15절에도요, 사울이 다윗이 크게 뭐 했다고요? 지혜롭게 하겠다. 자, 이런 거 보면 인간의 용량과 인간의 그릇으로 보면요, 사울왕이 다윗에게 사실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지만 다윗의 용량이 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 될 것 같으면 지레 포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아예 5달란트 받은 자다, 나는 그냥 1달란트다, 그냥 내가 받은 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 그냥 질투심 느끼지 말고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간이라는 건 그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인간의 한계라고 그랬는데 이 질투와 우정의 관계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보다 잘난 사람, 대단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요, 사람은 다 경쟁심과 아픔이 있는 것이에요. 참된 우정은 이걸 극복을 해야 돼요. 이게 쉬운 일이에요. 사울이 여인들로부터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이 말을 듣고 질투와 분노가 극도로 폭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8절에, 7절 바로 뒤에 8절에 그냥이 아니라 사울이 그 말에 뭐 어떻겠다고요? 불쾌하고 그 다음에요 심히 노했다. 열이 엄청 열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12절 뒤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오늘날에도 좀 낯설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흔히 이런 위협을 느낄 때가 있죠. 비즈니스 세계에도. 그래서 불가해한 영역 가운데 하나는, 인생의 슬픈 것 중에 하나는 경쟁할 수 없는 사람을, 나보다 탁월한 사람들에 대해서 질투심을 느끼는 것이. 여러분, 이것만큼 인간적인 에너지를 소모하고 슬픈 일이 없어요. 그 사람은 자기하고 다른데,
나보다 더 큰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경쟁과 질투심을 느낄수록 명백한 좌절감이 그를 휩싸버릴 것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이 쓴뿌리, 이런 약점들을 끊어버려야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그런 탁월한 사람들에서 재능을 인정해버리는 것이, 그냥 5달란트 받았거나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여성들 가운데서도요, 타고난 미인이 있습니다. 그냥 미인이 아니고 타고난 미인이 있습니다. 그런 미인들에 대해서 질투심을 갖지 마세요. 예. 여기에도 1층, 2층에 몇 분들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타고난 미인들. 예. 전해요. 뭐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주님의 섭리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그렇게 인정해 버리세요. 제가 여성의 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잘 소화되지 않으면 오늘 사울왕은 이 질투심이 잘못 어떻게 비화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적대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제 쭉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을 죽이려고, 또 다윗을 골탕 먹이려고 자기 딸, 첫째 딸 메랍이라는 딸이 있는데 이 딸을 내가 주겠다. 그래서 다윗이 아이고야 황송합니다. 그러는 순간 다른 사람에게 싹 줘버렸어요. 그리고 다윗을 아무래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다윗 죽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나 이렇게 고민하다가 블레셋 사람의 포피를 100개를 가져온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 100사람을 죽이고 그 증거를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둘째 딸 미가를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어떻게 한 사람이 100명을 죽이고 할 수 있겠어요? 다윗이 놀라운 것은 100명을 죽인 것이 아니라 200명을 죽여가지고 그 증거를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더 열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딸 미갈이 마음을 다윗에게 주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점점 더 악화가 되는 것이, 더 그 질투가 더 격화가 되는 것이. 사울의 가장 큰 적이 다윗이 되었어요. 우정과 사랑은커녕 질투와 대적이 된 것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다윗은 고향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평화롭게 양치던 목동이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싶다고 원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골리앗을 물리친 일을 그 잘못한 거 아니에요. 옳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옳았기 때문에, 지혜롭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용기가 컸기 때문에 오히려 큰 위험에 처한 것이에요.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사울왕이라는 폭탄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 비슷해요. 하나님께 대한 전심의 마음을 가지고,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좀 어찌되었던 교회와 주님을 제대로 섬기려고 하는데 꼭 어떤 문제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교과서에도 없는 그런 희한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요즘 젊은이들 말하면 무슨 황당 시츄에이션, 그 황당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인간의 잘못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상황 자체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인간의 굴레와 한계예요.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못난 사람은 못난,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자기 옳은 한다지만 그 적대감에 휩싸이게 되고, 또 그렇지 않은 그릇이 좁은 사람들은 질투를 가지고 폭발을 하고. 다윗의 입장에서 위기죠. 근데 하나님의 출구가 있었어요. 두 번째로 한계에 도달하는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출구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요나단의 순결한 사랑이에요. 이 위기의 순간 다윗이 자기가 무슨 왕 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 힘으로 골리앗 물리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무슨 특별히 재주가 있어서 지혜로운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 한계에 도달하는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출구가 있는, 그것이 뭐냐면 요나단의 순결한 사랑이었어요. 결정적인 도움을 주셨어요. 사울의
사울왕의 장남 왕세자 요나단과의 순결한 사랑과 우정이었어요. 그리고 이 요나단의 순결한 사랑에는, 다윗과 요나단의 이 순결한 사랑에 세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가 있느냐? 1절 좀 보겠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그러니까 이 순결한 높은 차원의 이 우정은, 첫 번째는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는 우정이에요. 그리고 이 마음과 마음은 단순히 heart to heart, 이 마음과 마음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그냥 적당한 관계가 아니다, 뭐 희생적인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소울 프렌드예요. 이 영혼이 하나 되는 친구예요. 영혼이 서로 묶여진 친구예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뭐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3절 뒤에 다윗과 뭘 맺었습니까? 언약을 맺었다.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언약적인 사랑. 약속과 언약이 있는 사랑이고, 세 번째 사랑은 1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뭐처럼 사랑한다고요? 생명처럼 사랑했다. 생명처럼 사랑하는 사랑. 3절에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여러분이나 저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굴레와 한계, 삶의 적대감과 질투, 이런 모든 환경들을 다 극복하고 이것을 다 치유할 만한 은혜를 받으려면 적어도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돼요. 첫 번째는 마음과 마음, 영이 하나 되는 사랑. 영이 하나 되는 사랑.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것이에요. 요나단이란 이름 자체가 God has given,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많은 인생의 한계 가운데서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요나단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다시요, 영과 영이 통하는 사랑, 영과 영이 통하는 우정, soul friend. 그래서 영과 영이 하나 되니까 뭐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겸손했어요. 얼마나 겸손하는가? 요나단은 요나단대로 겸손한데요, 사무엘상 23장 17절 좀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보시죠. 너는 이스라엘 뭐가 되고요? 왕이 되고, 나는 너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한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요나단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대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왕의 후계권을 자기가 갖고 있는데, 후계서의 넘버원인데 이것을 다윗이 가져간다 할지라도 그건 상관이 없다. 그 정도로 겸손했어요. 그런 말, 그 요나단의 겸손한 마음인데, 다윗은 또 나중에 사울이 다윗에게 뭐 딸을 준다 그러니 다윗은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오늘 18장에 나와 있어요. 참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런 영과 영이 하나 되니까 서로에 대한 충성이 있었어요. 흔들림 없는 충성이 있었어요. 불효불굴, 요자는 흔들린단 말이죠. 흔들리지 아니하고 굴복하지 않은 충성이 있었어요. 불타는 충성이 있었어요. 다윗은 나중에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고 결국은 그 어려울 때에 요나단이 다윗의 목숨을 지켰어요. 요나단은 다윗에 대한 충성을 가졌어요. 그리고 다윗은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물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함부로 해하지 않는 그런 뜻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요나단에 대한 충성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친구의 아버지를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겠나 하는 그런 마음을 다윗이 갖게 된 것이, 이건 너무나 고귀한 것이에요. 이런 겸손과 충성이 영과 영이 하나 되는 우정을 통해 나타나니, 나중에 사무엘하 1장 26절에 다윗이 요나단에 대한 그 고백을 뭐라고 하느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형 요나단이여, 그 다음 뭐예요?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 다음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참,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너무나 고귀하고 너무나 죽음보다 강한 거예요.
어떤 엉터리 신학자나 어떤 사람들은 여인의 사랑보다 더 귀하다는 저것이 다윗과 요나단은 동성애를 했다. 참 가지가지예요. 예? 그거는 신앙도 모르고 품격도 모르고 삶의 고결함도 모르고 생명처럼 살아가는 친구의 기품도 모르는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오염된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이런 영과 영이 하나 되고 여기에 나오는 겸손과 충성을 통하여 서로를 끝까지 보호하는 이런 것이 어디서 나왔는가?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이. 다윗이 능력이 있었어? 요나단이 능력이 있어서 서로 능력자끼리 서로 우리 마음을 소통해보자 그렇게 된 거예요.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엄청난 초월한 이런 영광스러운 우정관계, 사랑의 관계는 어떻게 비롯되는가? 이 친구의 관계의 핵심은 뭐냐면 요나단도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다윗도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여 둘 다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니 세상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적대감과 경쟁과 이 모든 폭발을 다 제거할 만한 그런 영광스러운 우정관계가 형성이 된 것이에요. 진짜 오래가는 순결한 우정의 비결은 서로의 마음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기본이 되어야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선순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마음을 가진 우정,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마음을 가진 부부,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마음을 가진 성도나 교회. 그래서 순결한 우정은 다시요, 서로의 마음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이 우정이 오래가는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와닿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우정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이라는 영광스러운 선생님을 모시고 있어도 자기들끼리 경쟁과 질투, 아까 제가 처음 말한 대로 인간의 안타까운 굴레요, 인간의 한계요, 서로 경쟁하고 치열하게 서로 질투하고 그러던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의 역사를 받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까 무슨 일이 깨달아지느냐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심정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가장 우선순위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첫 번째가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그 경쟁과 치열한 질투의 광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이 우정과 사랑과 순결한 사랑의 산에 우뚝 서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특히 노년이 되면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친구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친구예요. 노년의 행복에 대해서 수많은 조사 결과에서 예 없는 조건 중에 하나가 친구의 우정이에요. 근데 그 친구 어떻게 만나요? 동창회? 의리? 합시다. 의리? 돈? 배려? 그게 얼마나 갑니까?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젊은 분도 있으시고, 우리의 생애를 돌이켜보자고요. 생명처럼 사랑하는 친구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뭐냐고요? 동참회. 그거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가 무슨 동창되고자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모여가지고 학교에 가다 보니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신의, 배려. 그러나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맺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너무 잘 알잖아요.
제가 다윗 시리즈 하면서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마음, 하나님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요나단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요나단과 병기든 자가 나와요.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사람이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 있지 않다.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요나단이에요? 다윗이에요? 앞에 제가 일부러 그 사람 이름을 빼놓았어요. 넣어봐요. 요나단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참회록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어거스틴의 고백은 이거예요. 참된 우정이라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정의 고리를 이어주는 그때에 비로소 얻어지는 것이다. 이래. 참된 우정이란 하나님께서 우정의 고리를 이어주는 그때 비로소 얻어지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이것이 우선순위가 될 때 우리는 참된 우정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과 영이 통하는 소울 친구. 두 번째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언약을 맺는 사랑의 관계였어요. 언약적 관계였어요. 이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다윗과 요나단에게 있어서 특별한 서약이었어요. 변함을 수 없는 우정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의 뒤에 숨겨진 중요한 의미는 강한 헌신이에요. 여러분, 강한 헌신이 뭐예요? 그 우정 언약을 위하여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에요. 그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에요. 그 언약을 위하여. 다윗과 요나단의 차이는 엄청난 간극이 있었어요. 요나단은 왕세자예요. 왕자의 국본이에요, 국본. 그런데 다윗은 아주 그냥 천하 서민 목동이었어요. 그 관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언약의 관계의 친구인데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요나단이 어떻게 했는가? 자기의 지위를 표현하는 모든 것들을 다윗에게 다 줬어요. 3절 보세요.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하고 언약을 맺음에, 4절 보세요. 요나단이 자기가 입고 있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다음에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다 주었다 그랬어요.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의 신분을 보장하고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의 왕세자의 신분을 말해주는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당시의 활과 겉은 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다 주었어요. 오늘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는 요나단을 통하여 예수님의 예표를 보는 것이에요.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어 가지고 다윗을 사랑하는 그것, 참 우정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황태자의 직위를 버리시고 이 우주 공간을 뛰어넘어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래. 그 십자가의 은혜. 자, 첫 번째는 영과 영이 통하는 이 영혼의 사랑, 마음과 마음이 묶어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진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언약적 사랑을 통하여 모든 것을 주는 사랑이에요. 세 번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생명처럼 사랑하는 우정이었어요. 생명처럼 사랑한다는 말이 뭐예요? 자기의 모든 한계를 돌파하고 자기의 모든 사회적 지위를 뛰어넘어가지고 왕자가 양치기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순결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순결한 사랑은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친구가 아까 말한 대로 네가 왕위에 오른다면 나는 그 뒤가 돼도 좋다. 무슨 말입니까? 너가 친구가 왕자에 오른다 할 때에 나는 기꺼이 무대에서 내려와도 좋다,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아버지의 수많은 핍박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나중에 다윗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어가지고 이 사랑을 가진 다윗이 나중에 압살롬같이 다윗을 못되게 굴고 배신하고 다윗에게 정말 치욕을 남긴 그 자식에게, 그 자식이 나중에 죽어서 다윗에게 시체를 갖고 왔을 때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땅히 천벌을 받아 좋을 이 녀석아, 이렇게 하면서 그저 발로 차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압살롬아,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더 좋을 뻔하였도다. 요나단과의 그 사랑의 우정이 이 놀라운 차원으로 올라가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는 인간의 굴레와 인간의 한계와 요나단의 순결한 사랑을 통하여 사랑의 특징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좀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요나단의 사랑보다 더 기이한 사랑이 있어요. 더 놀라운 사랑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아, 나에게 이런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부족하게 살았지만 한 가지 이런 말씀을 명심하고, 육신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도 소중하지만 이 순결한 사랑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를 나눈 영적인 형제 자매의 관계는 더 소중할 수가 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거 없으면 어떻게 영적 가족이 되고 영가족이 되고 신앙생활의 차원을 유지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을 먼저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진짜 높은 차원의 우정을 가질 수가 있다고 했는데, 이 모든 요나단의 사랑보다도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사랑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잘 아시죠? 다윗과 요나단의 순결한 사랑의 특징을 보면서 나를 향한 주님의 귀한 사랑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첫 번째는 주님의 사랑은 태초부터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놀랍고 순수하셔가지고 이것은 너무나 놀라워서 먼 영원한 시간 전에 소위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에요. 오죽하면 예레미야 31장 3절 우리 같이 보죠.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두 번째, 주님의 사랑은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비교 불가의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는 것이에요. 요나단과 다윗도 큰 신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했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다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해도 될 만한 수백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시고 하늘의 황태자의 지위를 버리시고 저 우주를 뛰어넘으셔서 우리를 낮고 천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에요. 이 사랑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었어요.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고귀한 사랑인 것이. 또 하나는 참 섬김의 사랑이었어요. 요나단은 왕자의 신분을 나타내는 모든 상징들을 다윗에게 다 주었다고 그랬죠. 그저 다윗이 높아지고 잘되고 다윗이 꽃길을 걷고 다윗이 명예롭게만 될 수 있다면 나는 고통을 받아도 좋고 나는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있어도 좋고 나는 그저 뒤에 쳐져도 좋다. 그래서 요나단은 예수님의 예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진짜 섬기는 사랑을 주셨죠.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갈보리 언덕에 우리의 마음을 다가앉아야만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사 그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그 이마에 흘리신 피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 그 허리에 창자국 나시고 그 두 손에 못자국 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을 때에 우리는 참다운 사랑이 뭐냐 이것을 확인하고 이 사랑이 근거가 된 사람들이 이웃과 가족과 친구들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요나단의 사랑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고 큰 사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감당하기 힘든 경쟁심이 있습니까? 감당하기 힘든 질투심이 있습니까? 아니, 요나단은커녕 우리 주위에 앙숙 같은 놀부와 파치가 있습니까? 상처를 주고 괴롭게 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지요. 마시기에 쓴 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분들 오늘 이 주님의 더 귀한 사랑을 마음에 다시 새기셔서 제가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마음을 한번 새길 때에 슬픔이 있는 관계가 저녁에는 슬픔이 기수간다 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런 마음으로 고통의 밤을 지나
참된 우정의 아침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만약에 교회 생활하면서 참된 친구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 고민해야 합니다. 어떻게 고민하느냐?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요즘 교회 잘 나가세요? 그래 물으면 저 이제 교회 안 나가요. 왜 안 나갑니까? 그러면 얻는 게 없거든요. 얻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안 나간다고. 또 어떤 분은 교회 왜 안 나가세요? 그러면 저 요즘은 교회를 통하여 필요한 걸 충족시키지 못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뭔가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엄격하게 말하면 교회는 뭔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성공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육신의 피를 나누는 형제자매도 소중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를 나누는 형제자매는 정말 소중하다. 이런 마음을 갖고 참된 신앙의 친구들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비전 프렌드들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저는 마음 맞는 사람 3명만 있으면 나라도 세운다. 젊을 때부터 진정한 이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신앙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꿈과 비전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이니까 케미가 안 맞는 사람이 있고 케미가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 가운데 나하고 케미가 맞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요나단처럼 주어질 때 그 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누가 여러분들의 요나단입니까? 우리의 요나단은 누구입니까? 다윗과 요나단은 그 앞서서 선배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였고, 다윗과 요나단은 나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런 관계를 맺었고, 신약시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관계가 형성되었고, 무엇보다도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바울과 누가의 관계였습니다. 바울에게는 많은 친구들이 있었고 많은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없었다면 바울이 일 못했겠죠. 근데 누가는 끝까지 남았습니다. 끝까지 남아서 섬겼습니다. 최고의 우정을 가진. 그래서 이 누가를 통하여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고, 누가를 통하여 누가복음이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와 누가의 관계에 있어서 누가 입장에서는 바울이 잘 되면 자기는 역사의 뒷무대에 있어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누가 상을 많이 받겠어요? 말이 좀 이상하네. 누가 상을 많이 받겠어요? 우리는 바울과 누가를 비교해놓고 보면 바울이 훨씬 상을 더 많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바울은 바울이 받을 상이 있는 것이고 누가는 누가가 받을 상이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여러분들에게 누가가 누구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누가는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였습니다. 끝까지 지키는 이 사랑.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제게는 생명처럼 귀한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역사 가운데 끝까지 영적으로 통하는, 주님이 묶어주시는 이 시대의 다윗과 요나단이 되어 역사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시대를 지키는 신실한 남녀종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부 사이에도 이런 차원 높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통하여 이 질투 많은 고통의 시대에 주님의 깊은 심정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이한 사랑을 우리 모두 실제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웃과 시대와 교회의 필요를 21세기의 요나단이 되어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울과 누가처럼,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영적인 금난지교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간과 쓸개도 서로에게 내어줄 수 있을 정도의 영적인 간담상조의 비전의 동력자들을 허락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인생의 노년이 되어도 신정한 신앙의 친구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모두가 다
생명처럼 살아가는 친구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참 생명이 되어주시고 사랑의 원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